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너희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을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서는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 즉 출애굽에 대한 내용으로 구원과 인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20장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24장까지 내용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에 관한 내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5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주로 성소 성막을 짓는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인도, 언약, 그리고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 그리고 성막,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를 다시 하나님의 산에 부르시고 모세가 40일간 40주야를 그 하나님과 함께 그했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부터서는 모세가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성소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장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과 함께 성소에 들어갈 법계, 즉 언약궤죠. 언약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떡상, 등잔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길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2, 3일간 이 내용을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말씀은 성막을 지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8절 말씀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신 이 언약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그들과 이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이 실패, 생활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됐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 지을 것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은 아직까지도 430년간입니다. 그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 은혜를 입었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방 변화되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만나로 은혜를 베푸시고 생수로 먹여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목이 마를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는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이렇게 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하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 생활의 습관, 그러한 애굽 생활에서 살았던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구를 만족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430년 동안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도 좋으니 다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은 참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말해서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세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숙박이라는 개념과 동시에 휴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소에 머무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돌봐주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지은 그 성소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이사야 66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7장 48절과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축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은 자기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대로 모세에게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기 24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20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24장 17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불꽃으로 이렇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수준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즉 성소를 눈에 보이는 성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그들이 이 성소를 봄으로써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짓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만을 지었지만은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화려하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성전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한 후에 헤롯 시대에 와서는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 화려하고 큰 성전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이 그들 눈에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한낱 돌무더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율법과 그들의 외모, 외적인 것만 있었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것은 예수님 눈에 단지 돌무더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손으로 지은 어느 교회의 예배당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영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이 직장이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나의 가정이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예배드려야 되느냐, 성전에 나와야 되느냐,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라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직접 성전을 짓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예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백성들로부터 은혜 있게 하셔서 애굽 백성들로부터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 것입니다. 따지면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짓는 것, 이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성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성소 지을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성전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짓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 성전 짓는 것에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성전을 짓는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예물과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헌신으로 하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과의 사귐의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우상들을 섬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억지로 두려워서 신을 섬겼습니다. 일방적으로 신을 섬길 때 자기 생각대로 자식을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자식을 불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습관에 이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직접 이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성소 짓는 그들이 손으로 직접 성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올 때에는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물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룸이라는 말이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가져가다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물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치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지고 오는 것은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지을 때에 주의할 점을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은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즉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가질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거하실 성전이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이제 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미 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애국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